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 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내가 무능한 사람 같은데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교재에서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나라 같지만 그렇게만 보면 큰 우산이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 옮겼어요. 그래서 그 촛대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명 감당 못하면 촛대가 또 옮기겠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뭐 질병이 있든지, 문제 속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뭐 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게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현장 복음, 그죠?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커요. 그리스도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말씀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역사도 함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는 게 보좌의 배경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배경이에요.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거. 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천국 열쇠로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고, 또 기적으로 함께 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응답을, 그 전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키포인트. 그래서 한 6가지, 7가지 주제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제일 기초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1과부터 15과까지가 이제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과 현장, 그죠? 우리는 현장 속에 사는데 항상 뭘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또 그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그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고, 6과부터 10과까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1과부터 15과까지는 현장에 대한 얘기.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그런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 구원의 확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얘기를 서서 설명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근거고 또 그리스도가 근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부터 얘기하냐. 구원이 뭐냐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어. 그 확신부터 딱 있어야 돼요. 그 개념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첫 번째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졌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첫 번째 보니까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었다는 개념이 우리는 육신적인 일인 죽음 이런 의미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육신의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잖아요. 이 땅에 모든 것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음이잖아, 그 자체가. 물론 생명을 번성하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도 있지만,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상태란 말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억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억압돼 버리겠죠. 뭘 묶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영적 상태가 묶여버렸어.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에 눌린 자가 됐어. 또 마음, 우리 인간은 영이 돼 있고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마음 상태가 늘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 다 지나갔는데도 내 스스로가 갈등해 막 분쟁이 일어나. 아니 남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막 저 사람 안 만나지 그러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을 떠났는데 내 생각은 막 저 나쁜 놈 해가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면서 막 분쟁을 하잖아. 내 스스로가. 한쪽에는 또 뭐라고 하냐.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괴로운지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응? 왜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있냐 말이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막 악이 막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되겠냐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육신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당연히 뭔가 문제가 오는데 이건 막 의학으로 다 찾아보면 왜 그런지를 몰라. 그죠? 영적인 병으로 오는 질병은요, 변명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이 삶이 죽음 이후에도 지옥으로 가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또 이런 삶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 또 증거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그렇죠. 내가 이런 생활 속에 살면 내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이게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완전히 묶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그럼 풀어지는 거겠죠. 그죠? 과거 문제에서, 현재 문제에서, 내세 문제에서, 과거 문제는 원죄,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다 예수님 십자가 끝내놨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완전 해방이에요.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만에 하나라도 자꾸 과거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아직 그 묶여진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빚 다 갚았는데 나는 빚쟁이한테 지금도 시달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마지막에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도록 되어 있냐? 확신 없는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가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늘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딱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발판으로 딱 만들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응? 나는 저렇게 안 살겠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면 5가지 확신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확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자녀라는 확신이요.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자녀라서 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했다고 응답, 뭐 밥 주고 뭐 못 주고 그럽니까? 엄마가, 부모가 때리면 다 알아서 그냥 입히고 먹이고 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원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 자범죄 그거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겠냔 말이죠. 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확신 이렇게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거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구원관이 흔들리면 다른 거 다 흔들려요. 기도관도 흔들리고 인도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렇게 준 건데 우리는 뭐 그걸 뭐 저 사람이 나를 그랬다 괴롭혔다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큰 인생의 큰 사역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되어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함 받게 되어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함 받게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